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이제 요나서 공부를 쭉 했는데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요나서가 이제 넉 장 돼 있는데요. 우리가 16번으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는 요나서가 보여주는 아주 중심 주제 중에 하나, 회개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오늘은 그와 이제 연결된 주제로서 왕부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정말 놀라운 거죠. 자, 요나서 3장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생각합시다. 찾으셨나요? 네,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이게 참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했다는 소식이 왕에게 들렸는데, 이 왕은 아수르 제국의 왕일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그 근동 지방의 최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제국 다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제국이었으니까,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크기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큰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같은 나라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굉장한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왕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대더라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 같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저는 이 왕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왕이라고 하는데 백성들 중에 일부가 우리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우리가 죄가 많은 것 같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어, 저 선지자가 와서 우리 보고 심판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 들리면은 제가 왕이라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혹세무민한다. 응? 우리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언비어를 만든다, 당장 잡아 넣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통치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게 국내 정치든 뭐 국제 정치든 간에 자기가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있다는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왕으로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아마 여림은 아홉은 당장 요나를 잡아 넣으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자기도 왕복을 벗는 거예요. 저는 이 왕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뭘 할 줄 압니까?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것이죠. 정말 잘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기 경각심을 가지는 거죠.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평소에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일수록 큰 병에 걸려서 일찍 쓰러지는데, 좀 안 된 말로 늘 골골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단 말을 하거든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도 이제 거기 좀 비슷하게 해당되는 분이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 한 번도 건강한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만했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늘 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갔다 오면 자리 깔고 아랫목에 누워있는 날이 많으셨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충제 같은 걸 늘 드셔야 됐어요. 근데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여튼 그 약을 잡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밥도 아버지가 하고, 몇십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제 기억에 남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머니는 맨날 자리 깔고 누워 있다.
그리고 조금 나으면 이제 교회 가고 뭐 신방 가고 그러고 또 와서 또 눕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빼빼 마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이렇게 살이 쪄본 적이 없고 내 마르시고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하여튼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그래도 92세 사셨거든요. 그때 저희 동네 사람들이 제 아버님 보고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얘기 종종 하고 그랬어요. 니네 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너 초등학교 졸업하는 건 봐야 될 텐데. 그런 얘기 동네 사람들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죠. 동네 사람들이 너한테 그런 소리 하는 것도 맞는 말인데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네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살았으면 하고 늘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대학 졸업하는 게 뭡니까? 그 이후에도 한참 더 사는 거죠. 6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연약하니까 조심하고 그다음에 늘 기도하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것도 조절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신하는 사람은 조심을 안 하죠. 근데 여기 이제 아수르 왕이 훌륭하다는 게 혹시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잖아요. 근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이게 멈춰 서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속도가 붙은 다음에는 이게 제동거리가 훨씬 멀어진다는 거 알잖아요. 아수르가 갈짓자 걸음을 하는 나라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그때 아주 잘 나가는 나라예요. 막 과속으로 지금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멈춰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운전하다가 도로 표지판을 잘못 봐가지고 잘못 가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멈춰 서긴 쉽지 않은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일단 멈춰 서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백성들이 혹세무민하는 저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나의 치세를 더럽히고 있다고 생각해서 요나를 잡아였다면 그들의 회개는 시작하다가 끝나고 말았을 텐데 왕이 거기 마음을 같이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도자 한 사람은 n분의 1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0명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1000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은 1000분의 500일 수도 있고 999일 수도 있고 1000 전체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 왕국의 왕들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복을 백성이 같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러면 백성이 다 같이 고통받는 거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죽거나 가족을 잃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죽은 사람들이 다 죽을 죄가 있어서 다 그렇게 전쟁에 죽었나요? 그 중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만큼도 잘못한 게 없는 선량한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왜 죽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민족이 고통받으면 다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정확히 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선조 임금 아시잖아요. 선조 임금이 굉장히 왕위에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2조 500년 중에서 선조가 가장 오래 재위한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한 말에 이제 일본에 우리가 그 삼켜질 때 고종 황제도 수십 년 하셨고 선조도 수십 년 재위 기간이 길어요. 전 옛날에 그 드라마 허준을 많이 봤었는데 그 허준이 명의로 명성을 날릴 때 그때 왕이 그 선조예요, 선조. 그래서 거기 드라마 허준에서는 그 임진왜란에 관한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그 전쟁 자체를 다룬 드라마는 아니고 그 허준이라는 의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조는 상당히 선량한 왕인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유성룡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임진왜란을 다룬 그 징비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 유성룡은 나라를 걱정하고 그러는데 선조는 너무나 마음이 연약하고 비겁하기까지 하고
왕자에게다가 맡기고 자신은 저 의주까지 도망을 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율곡이 전쟁 나기 여러 해 전에 우리도 10만 명 정도의 병사를 미리 양성해야 됩니다. 그게 10만 양병설인데 그렇게 했지만 선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태평성대 무슨 군사를 키우냐. 그런 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 얘기는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저 바보 같은 왕이 왜 저러지? 왜 군사를 미리 키우지 않지? 이미 다 지나간 역사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그 일본 막 올라오잖아요. 선조는 며칠 만에 궁궐을 버리고 임진강을 건너가지고 막 가고 그런 거 보면은 왕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의 대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아수르의 왕이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최소한 백성들과 보조만 맞춰도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고 백성들이 더 잘 판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 이런데 여론이 그렇지 않구나. 그러면은 여론을 들을 수 있고 여론에 맞춰서 궤도를 수정할 수만 있어도 상당히 괜찮은 지도자인 것 같아요. 여론을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며 더 잘 끌고 나가는 사람은 최상일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백성들의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대개 보면 실패하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주장하잖아요. 이 왕은 그런 의미에서 큰 나라의 왕이 될 만한 분별력은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저 사람이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그러는데 저 말을 들어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의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기들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대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비하는 게 뭡니까? 만일의 사태에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뭔가를 준비해 놓는 건데, 영적인 차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쫙 퍼졌겠죠. 어떤 소문이 퍼졌습니까? 왕이 왕복을 벗었대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 6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만한 귀절이 있어요. 벗는 것과 입는 얘기가 나오죠. 벗은 게 뭡니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오늘 여기 스튜디오에 오신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벗고 다시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복을 벗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왕복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그 권위, 권력,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그의 존재, 이걸 부각시켜 주는 게 왕복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다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이 언제부터 옷을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진다고 할 때 원래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였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벗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수치를 보게 된 것이에요. 불행하게 눈이 밝아졌어요. 불행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가난합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거를 수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줄 알죠. 제가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아들만 4명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일찍 많은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큰 사업을 경영하셨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나 앉을 상황이 됐는데 어머니는 병이 깊어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남은 것은 남자 5명이 남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 하나도 없는 아버지에다가 졸졸이 아들만 4명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한 가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는 한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드라마틱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4사람 중에서 막내가 이제 저랑 같이 오랫동안 잘 알고 지냈어요. 근데 그 집 형제들은요, 자기들이 가난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아요. 아버지가 실패자라고 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질 않아요. 어디 가서도 우리 아버지 사업하다가 망했.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고. 그럼 사람들이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겨울에는 군밤 장사하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군밤도 하고 호떡도 팔고 그런 거 아시죠?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지냈던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2살 많았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면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리어카 앞에, 그다음에 형제들이 다 형들이 거기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달동네 같은 언덕배기로 한참 올라가야 되는 쪽방 같은 데 사는데 이제 밤에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15도 이런 날 바닥에 눈이 와가지고 다 얼어붙어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혼자 끌고 갈 수가 없죠. 그 언덕 미끄러운데 어떻게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이제 형제들이 아들 넷이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아버지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리어카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리어카를 세워서 이렇게 놓고 다 해놓고는 팔다 남은 호떡을, 그 식어 빠진 호떡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힘내시라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4형제가 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지내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마음에 기쁨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4 중에서 3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다 졸업했어요. 저랑 가까이 지낸 사람만 아니에요, 거기. 근데 그 사람도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우린 다 거기 들어갔는데 너만 못 들어간다고 맨날 야단치고 그랬대요. 근데 그 4형제가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 가난한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도 그게 뭐 불가항력적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랑 같이 단결해가지고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입니까 그게. 가난하고 실패한 걸 막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울해지고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수도 있구나. 그 다 식은 호떡 먹으면서 늦은 밤까지 얘기한다는 그 대목에 가면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을까 그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그래도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게 극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존심 같은 거 있고, 그다음에 남의 이야기가 잘 귀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허례허식 같은 데 쌓여 있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아버지가 실패했다는 것도 못 참는 거지. 못 참아요.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도 못 참죠.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뭐 등록금을 제때 못 내니까 선생님한테 옛날에 많이 불려다니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등록금 또 제 날짜에 못 내냐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호떡 한번 잡숴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다 알죠, 그 사정을. 선생님이 이제 등록금을 대주기도 하는 거예요. 등록금 내라고 말은 하지만 선생님도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왕은 자기도 그 왕복을 벗는 거예요. 그 왕복은 자기를 가리는, 자기를 어떻게 보면 신분을 과시하고 그러는 건데, 왕복을 벗는다는 건 뭐냐 하면 나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는 게 뭘 말합니까? 사실은 벌거벗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린 죄인이에요, 이래야 회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은 자꾸 가려요. 아닌 척해요, 아닌 척. 그래서 요즘의 옷은 추워서 입는 개념도 있지만 요새 옷은요,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입는다기보다는 과시를 위해서 입어요, 과시. 그러니까 뭐 비싼 옷을 입고 옷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여러분, 그 얘기는 슬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입은 옷으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한다는 건 슬픈 얘기예요. 자기 존재가 옷으로 과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보잘것없다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상한 말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옷이 날개야. 여러분, 그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그거 욕입니다, 욕. 와, 옷이 날개네. 그러면은 네가 그 옷을 입었으니까 이만하지. 그 옷을 네가 벗어놓는 순간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허름한 걸 입어도 그 사람의 속이 아름다우면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지금 의복이라고 하는 거는 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시용으로 입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뭐 입은 옷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본다든지 거기서 신분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게 다 허례허식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입을 게 아니라, 입은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벗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류 역사는 입어서 자기를 과시하는 쪽으로 이상하게 변질돼 왔어요. 왕복은 그런 겁니다. 나 왕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가 성직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이건 과시용은 아닙니다. 성직 가운을 입게 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분꼴이 됐는데 죄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그런 뜻으로 입는 거죠. 그 뭐와 통하냐 하면은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바깥으로 쫓아내실 때 그냥 벗긴 채로 쫓아내시지 않으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고 그러죠. 그때 그 가죽 옷은 과시용이 아니고 하나님이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그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자기 과시용 옷은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은 은총의 옷인 것이죠. 내가 너의 허물을 가려준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를 가려주세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입는 거죠. 나 목사야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은 옷으로 자기를 과시하니까 왕복을 벗는다는 건 그런 허례를 벗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옷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옷 속에 감춰져 있는 저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거 입고 저를 과시했는데 이제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모습 그대로 제가 서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왕복을 벗는 거죠. 여러분, 벗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옷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생각나시죠? 하나님께서 떨기나와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보고는 뭘 벗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 다 신 다 신고 오셨잖아요. 신도 과시용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신도 뭐 10,000원짜리 신발에서부터 수백만 원짜리 신발까지 천층만층일 거예요. 근데 신은 걸어 다닐 때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고 발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도도 있지만 과시용인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신을 신어도 하루 종일 신고 있어 보세요. 저녁 때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신발부터 일단 벗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발등에다가 뿌리고 앉아 있으면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명품 옷을 입고 타이를 목에다 메고 이렇게 한 사람도 가면 다 벗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벗는다는 것 속에는 쉼의 의미가 있어. 쉼의. 모세야,
너 발에 그거 신발 벗어라. 맨발이 되라는 거죠. 맨발.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이 맨발로 많이 살았고 그다음에 신발을 신는 사람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거나 그런 사람이 신발을 신는 건데 신을 벗는다는 건 쉰다고 하는 의미 외에도 하나님 앞에 나는 종일 뿐입니다. 내가 신발 신고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 그동안 자랑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신발 벗은 노예처럼 주인 앞에 서 있는 노예처럼 하나님 당신 앞에 섭니다. 그런 마음으로 벗는 것이죠. 옷을 벗기도 하고 또 신을 벗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신발을 벗는 건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복을 입어도 그 제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 이번에 졸업생들 중에서 우리 기독 생도들 여기 다 소위 계급장 달고 야전에 나가게 될 그분들이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야전에 나가서 3, 40명을 거느릴 거 아닙니까? 물론 군대에는 군목들이 계시지만 군목들은 한 부대에 몇 분 안 계셔요. 어떤 사단에는 목사님 딱 3분 계시다고 그래요. 사단 본부에 한 분 있고 그 예하 연대에 한 분 있고 그 외 또 이제 한 분 또 있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군목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제 군인 아닌 일반 목회자들 중에서 대대급 부대에 가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군선교 교육자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군목보다 그분들이 숫자가 훨씬 많죠. 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군선교가 그래서 손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 기독 생도들이 신실한 야전군에 이제 장교가 돼서 나가면 자기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면 이들이 군목처럼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한 22 그 정도겠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와서 4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소위 달고 나가는 건데 그 졸업 예배를 임관하기 딱 일주일 전에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에 하는데 아주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거기 이제 역전의 용사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옛날에 그 육사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장군을 하시고 육사 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 합참의장을 지내고 뭐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그런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귀에 그 이름이 익을 만한 국방부 장관을 지내신 분 뭐 그런 분들이 다 연세가 80, 70 그런 새카만 선배들이 수십 명 오셔서 그 저 까만 손자 같은 후배들을 이제 격려하면서 이제 소위 달고 나가는 사람들을 박수를 쳐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이 계신데 장로님이시고 또 한미연합사령관도 했고 합참의장도 하셨고 그럼 별 4개 그러면서 당신도 여기서 육사 교장도 옛날에 3스타였을 때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은 옷을 벗은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쓰는 표현이 뭡니까? 옷을 벗는 거죠. 여기 별을 4개나 달고 여기다 또 훈장 같은 거 뭐 짜르르 붙이고 그리고 탁 서면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우린 다 벗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시는지 몰라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형님이 아론인데 아론이 최초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은 구별된 옷을 입어요. 모세도 그런 옷은 안 입었어요. 근데 아론만 이제 입고 머리에 관을 쓰는데 여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이고 그렇게 있다가 그 아론이 돌아가신 곳이 호르산이라는 곳인데 호르산에 모세가 형님과 함께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아론의 옷을 벗긴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참 마음이 이상해지는 대목이에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을 입혀주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형님은 이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아론이 건강하고 아무리 아론이 더 하고 싶고 아무리 아론이 열정이 있어도 거기까지인 것이죠. 옷을 벗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겐 다 오는 것이.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설교하더라고요. 아침에 옷을 잘 입고 거울 앞에 나가
그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 별일 없나 이렇게 보면서 그분은 꼭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대요. 벗을 날이 온다. 이렇게 말한대요. 벗을 날이 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옷을 입고 벗는 겁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옷을 내가 입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입는 양복을 입고 원피스를 입고 뭐 오버코트를 입고, 그런데 언젠간 벗을 날이 오면 그때 무슨 옷을 입어요? 이제는 죽은 자가 입을 옷을 입을 때가 온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한 번씩 되뇌인다는 거예요. 벗을 날이 있어. 사모님이 당신은 옷맵시가 좋다고, 당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그러면 한마디 한대, 벗을 날이 있다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다는 건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왕이 왕복을 벗는다는 건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언제까지나 지금 나이일 것 같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양한 종류의 왕복을 입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70, 80대면 외모도 평준화되고 지식도 평준화되고 다 평준화된대요. 젊었을 때는 많이 아는 분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안 한 분도 있지만 한 80 넘어가면 더듬기는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벗는다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옷을 챙겨 입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지금 나가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출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옷을 벗는다는 건 내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고 하는 걸 뜻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맡겨.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장 잘 느껴지는 장면이 언제일까요? 저는 수술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옷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옷을 벗고 환자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병실에 있는 환자용 옷도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그것도 벗는 거예요. 수술 받을 때 걸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누워 있어요. 그다음에는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손에 나의 몸도 맡기고 막 생명까지 맡기는 마음으로 나는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술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완전히 맡기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안 받고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여집사님은 이제 아직 50 안 됐는데 9번 이 개복을 9번을 했거든요. 열 몇 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학생 때부터 아파가지고 뭐 그것도 가벼운 게 아니고 뭐 폐를 잘라내느니 뭐 주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9번 했고, 결혼 못할 거다, 아이도 못 낳을 거다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기적같이 병원선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고, 이제 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학교 교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수술 받는 데는 아마 이력이 났을 거라고, 우리나라에 개복 9번 한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간증을 한번 하게 했더니 성도들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받은 수술을 한 번도 안 하고 인생을 끝마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9번이나 수술대 위에 누워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벌써 20살 소리 할 때부터, 열 몇 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살 철들 때부터 내 인생을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사랑한다 그러면서 따라왔을 때 나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나랑 결혼하면 불행할 거라고, 또 내가 수술대에 계속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다 얘기하고 다짐을 받고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이 남자가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그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대요. 자기가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 봉사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다른 이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했죠. 어떻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생명이라는 걸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죠. 주님의 손에 맡겨. 근데 요새 점점 건강해지고 있어요. 요 몇 년 이래는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 기적의 덩어리죠. 기적의 덩어리. 여러분, 그래서 벗는다고 하는 것 속에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는데 이 왕이 자기 왕복을 벗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오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러는데 왕도 우리와 같이 왕복을 벗으셨다고 그러더라. 그럼 뭔가 이렇게 통하잖아요. 왕과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또 어떤 교회나 여러분들의 가정도 어떤 그런 흐름 안에 하나 되는 기쁨들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왕복을 벗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무엇입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데요. 굵은 베옷. 여러분, 여기서 우린 예수님의 옷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복음서는 예수님을 목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수가 요즘식으로 말해서 뭐 좋은 명품을 입진 않았을 것이고 아마 허드렛 일을 하기에 딱 적합한 가장 편안한 싸구려 일상복을 입으셨을 게 틀림없어요. 그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죠. 평생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제로 그 옷이 벗겨지시고 어떤 옷을 한번 입으셨는데 그 옷이 뭡니까? 홍포를 입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붉은 색깔의 옷, 그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자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홍포를 입혔는데 그리고는 희롱하는 것이죠. 왕이라고 부르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니까 놀리려고 홍포를 입은 건데 사실은 그분은 홍포의 진정한 주인이시죠. 왕이시니까 가장 아름다운 홍포를 입으셔야 될 분인데 그들은 홍포를 입혀놓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였고 헤롯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이었고 진정한 왕이신 그분은 희롱의 대상이 되는 마음 아픈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한 다음에는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허름한 옷을 다시 입혀가지고 십자가로 끌고 올라간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시고 희롱받고 다시 또 원래 입었던 옷을 입고 끌려 올라간 그 모습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당신이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었을 때는 그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홍포를 입고 나서 가시 면류관을 씌웠잖아요. 가시가 이만한 것이죠. 이게 3cm, 5cm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꽉 눌러 씌우면 이 머리와 이마가 다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피가 그냥 조금 묻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좔좔 흐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얼굴을 타고 이렇게 목을 타고 흘러내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의 옷을 입으니까 그 옷이 벌써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거기다 또 채찍으로 때렸잖아요. 그게 벌써 몸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이제 그 원래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더 이상 그 색깔이 아니겠죠. 주님의 피가 다 묻어난 그런 옷인데 그 옷을 입고 십자가로 이제 올라가신 것이. 그 주님의 옷을 입으시고 벗으시고 하는 그 과정이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도 옷을 벗기도 하고 입게도 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걸 준비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도 벗는 일도 없고 입는 일도 없어요. 근데 다행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벗을 일이 생겼고 입을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린 어떤 옷을 벗습니까? 교만의 옷을, 죄인으로서 입었던 옷을 다 벗는 거죠. 벗고 이제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우리가 입게 됐는데 그게 성경에는 성도의 세마포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입게 된 것이 주님께서 벗으시고 입으시고 한 그 고난을 통과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총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연상해 보면서 결국 이 사람은 이제 왕복을 벗고 이제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제 위에 그 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그 애쉬라고 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을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게 제자가 아니고요, 이 해가지고 제입니다. 제. 나무 토막을 태우던지 하면 남는 게 제 아닙니까? 제를 뿌리는 수요일, 그런 뜻입니다. 이 제를 뿌리는 걸 공식적으로 했던 건 7세기, 8세기 경인데, 그 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 제를 하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 정결케 만드는 그 물을 만들어서 뿌리는 게 그 제가 등장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 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6장 26절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제에서 구르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나오죠. 근데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 다 멸망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를 뒤집어 쓰고,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 교회 전승 속에서 사순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 홍포를 입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한 이걸 생각하면서 사순절 첫날 이제 제를 옛날에는 다 뿌렸다고 그래요. 회중이 100명이면 100명, 50명, 50명 다 이렇게 뿌렸는데, 나중에는 그게 좀 변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제를 덮어쓰고 나머지에게는 그걸 상징하는 그 제를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도 캐톨릭 교회는 이 제를 그 예식 중에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개신교는 그냥 마음으로 제의 수요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제의 수요일이라는 말이 캐톨릭적인 요소가 강하니까 우리 개신교는 쓰지 말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영적인 의미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다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왕부터 백성까지 다 같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왕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까?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들부터 백성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왕복을 벗을 때가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또 교회로 말하면 저 같은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다 이제는 왕복을 벗고 우리가 베옷을 입을 때가 됐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면서 기도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 다 회개하면 그 교회나 나라나 다 살아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우리 한 사람이라도 이 회개의 주제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옷을 벗는 마음으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